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사역은 남았으나 사랑은 식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에 접어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전체 성경 속에서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의 그 환상을 직접 목격하였고 서술한 것인데, 환상, 이제 이미지를 목격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글로 풀었을 때 그 어려움과 우리가 보았을 때 좀 난해함들이 있지만, 반대로 요한이 직접 본 그 환상은 아주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1장에서 설명하셨다면 이제 이 2장부터는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이제 2장은 7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 교회를 향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한 환상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환상이죠. 참 엄중하고도 또 무거울 수 있는 오늘의 묵상 내용이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들이 결국은 정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죠. 먼저 이 사자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 혹은 그 교회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 별이라는 것은 결국 7 별, 7 금촛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라는 것은 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그 구심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다라는 것은 각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7 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아주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환상의 시작부터 사실 분명한 그 주제와 의미가 전달됩니다. 환상의 목적은 단순히 경고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하며 언제나 그 한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알아서 하라는 분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전제된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 또 이어서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정통했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도 있었고 봉사와 인내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원어로 보면 이 봉사, 인내, 이 수고라는 단어가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숨이 헐떡일 만큼 지칠 정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냥 조금 노력했다 정도가 아니라 삶을 다 들여 헌신한 만큼의 교회. 그리고 인내를 알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 교회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분별하였고 그것을 구분하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한 성도로 대칭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리, 분별력, 심지어 그로 인한 아주 수고로운 행위적 열심,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조차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 말씀하십니까?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며 또 다른 나의 집착, 나의 또 다른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외형적으로 오래 하였고 그로 말미암는 헌신과 인내와 사역도 몸에 배겨 있었고,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 중심은 식어져 가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늘 이 아침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내면은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향해 있는 그 중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 단순한 바른 교리, 정통신앙,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 것, 곧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엄중하면서도 중요한 우리를 향한 물음입니다. 5절을 보니 계속해서 이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렵고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라 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라. 그래서 동시에 회개와 더불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회복을 넘어서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그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는 것은 구원의 탈락,
내가 널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그리스도의 영광의 촛대, 영광의 빛이 옮겨질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 봉사, 직분, 섬김의 많은 우리의 부르심,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첫사랑이 식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못한 자녀의 누림이 사라지는 그러한 비참함과 초라함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서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있음에도 고아와 같이 사는 삶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며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에도 등장했고 에스겔에도 등장했고 오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시작과 끝, 그 딱 쌍둥이처럼 나오는데 바로 참된 회복,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천국도 의미하지만 더불어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과의 교제, 그 누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나무이며 그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길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였고 정말 나의 인생에 큰 단면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 본질인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비참함,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무너졌던 주님과의 중심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며 그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틈만 나면 우상을 사랑하며 나를 예배하는 우리의 어리숙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다른 것 다 놓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통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특별히 오늘 하루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